자, 오늘은 이제 큐티 본문이 바뀌어졌어요. 바뀌어져가지고 이제 빌립보서로 넘어왔습니다.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 볼까요? 오늘은 순전한 기쁨의 사람, 오늘 순전한 기쁨의 사람인 빌립보서를 기록한 다윗을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게 빌립 저 위에 이게 원을 서클을 걸어놓은 게 빌립보예요. 지금은 하면은 사실은 이제 일부 띠르기에 포함된 유럽 지역이죠. 유럽 지역이에요. 자, 이 부분이 소아시아. 옛날에는 아시아라 했는데 소아시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터키 띠르기의 지역이에요. 지금 띠르기의 지역이죠. 그리고 빌립보는 지금은 유럽 지역입니다. 옛날 지명 지도예요. 빌립보 교회가 언제 세워졌냐면은 사도 바울이 모두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하나님 부름받고 변화되어져 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받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사역하다가 2차 전도 여행은 이게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려가는 일로 인해 가지고 좀 말다툼이 생겨 가지고 나눠지게 되어졌어요.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이제 바울은 바울대로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때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와 합류해 가지고 저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와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 마게도냐에서, 지금 유럽이죠, 우리에게도 복음 전해주세요. 그런데 바울은 별로 거기가 생각이 없었는데 성님이 깡끈적으로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 전해 주라는 그런 환상을 보여줘서 가지고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가지고 마게도냐에 도착을 해서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제일 처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루디아 여성교회죠. 루디아 여성교회. 그 자주장사, 옷감에 물 들여가지고 파는 그런 이제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최초의 빌립보 교회. 근데 빌립보 교회인데 그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 말이죠.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마게도냐에서, 지금은 이제 그리스죠. 그리스. 옛날에 마게도냐 아가야. 성경에 보면은 마게도냐 아가야, 이 두 큰 지역으로 나옵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에 두 큰 중요한 도시가 있었는데 하나는 데살로니가이고 하나는 이제 빌립보가 되어지는 거죠. 이 빌립보는 그 리틀 로마, 그래가지고 굉장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80% 정도 되어질 정도로 빌립보에 많은 로마의 시민권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더 저쪽으로 가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는 지금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는 퇴역 장군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전쟁은 장기간 오래 했잖아요. 그 전쟁에 참여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뭘 주느냐? 로마의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전쟁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와 보니까 다 엉망진창 되어 있잖아요. 또 돈은 벌고 시민권 받았는데 좀 살 곳이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빌립보에 이주에 와가지고 빌립보에 퇴역 군인들이 좀 많이 살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많다 보니까 빌립보 살만한 도시가 되어졌어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빌립보 교회. 자, 그러면은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분가 빌립보서를 읽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본심 진면목이 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어떤 큰 위기를 당하면은 평상시에는 모르다가 위기를 당하면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어요. 평상시에는 늘 좋은 사람이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위기 당했을 때는 안 좋은 사람이라. 평상시에는 별 이렇게 대수장이 생겼는데 위기 당했을 때 진짜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진국인 사람이잖아요. 진국인 사람. 믿을 수 있고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가 언제 기록되어지는지, 어디서 기록되어지는지 보게 되어지면은 바울의 그 본심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도 잘 모르죠. 여러분도 저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설교하고 좋은 모습만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좋은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잘 아느냐? 장기순 여사가 제일 저를 잘 알고 있죠. 제일 잘 압니다. 저를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 성품, 성격,
하여튼 예, 좀 온갖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안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도 말 안 합니다. 너무 안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도 말 안 하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떤 분에 대해서 정말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사람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위기를 당했을 때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면은 바울의 본심은 야, 이 사람 순수하다, 깨끗하다, 거짓 없는 사람이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가치에 더 마음이 가느냐면요, 믿을 수 있는 사람. 뭐 젊었을 때야 뭐 돈 많고 또 뭐가 이렇게 좀 힘이 있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시집 보니까 장가 보니까 저 있는 사람이냐? 돈이 좀 있나? 돈 좀 있냐? 우리 딸 아들 고생 좀 덜 시키는 집안인가? 그거 많이 따지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신실한 사람인가? 거기에 이제 가치를 많이 두는 거죠. 근데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은 참 이 바울의 그 진면목이 정말 참 가치 있는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무엇을 더 중요히 여기는 사람인가, 무엇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은 뭐 저자는 바울 틀림없이 1장 1절에서부터 본인이 기록했다고 말씀하시니까 바울 언제 AD 60년 62년 여러분 저 시대는요 그 로마의 황제 중에 아주 기독교인을 많이 핍박하고 박해한 황제가 있습니다. 네로. 저는 64년대에 로마에 불이 났는데 그거 다 이제 희생양으로 유대인들에게 덮어 씌운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핍박받는 중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주제는 기쁨이고요. 분류는 옥중서신인데 왜 옥중서신인가? 그러냐? 왜 옥중서신인가? 분류는 옥중서신. 옥에서 기록했다. 어느 옥인가? 바울이 옥에 여러 번 가셨거든요. 빌립보 감옥에도 갇힌 적이 있고, 또 예루살렘에도 옥에 갇힌 적이 있고, 로마에도 옥에 갇힌 적이 있고 그래요. 어느 곳인가? 그 부분을 좀 살핍니다. 1절에 보면은 뭐 저 바울 디모데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빌립에 사는 모든 성도에게 감독들 집사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기록했는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1장 1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복을 빕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은혜 다음에 평강이에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평강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항상 은혜를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은혜가 임하면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그 역사가 평강입니다. 평강, 평화, 평안 다 같은 의미예요. 피스, 샬롬. 샬롬은 히브리어고 이제 이 신약이 기록되어져 있는 신약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헬라어는 에이레네죠. 에이레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복을 빌어줘요. 자, 그러면은 이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빌립보서 기록했을까? 그러면 바울의 본심을 알 수 있잖아요. 빌립보서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언제 기록을 했을까?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언제쯤 기록했는지의 그 단서를 조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단서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봅니다. 자,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을까? 자,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생각한다 그러고 너희는 내 마음이 있다. 그러면 나의 메인 있다는 거예요. 저 영어에 보면 I am in chains.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매여 있어요? 저는 뭐 아주 큰 범죄를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있는다든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여튼 사람이 몸이 아파가지고 지랄을 하면은 죄송합니다. 지랄을 하면은 묶어놓는 경우. 그때 매여 있는 거예요. 정신변동이라든지. 평강에 박아진 사람이 매지는 않아요. 그죠? 박아진 사람이 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체인에 매여 있다라면 이 사람이 감옥에 있구나 알 수가 있죠. 실제로도 그렇고 13절에 보면은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 그죠? 매이는데 또 보면 또 뭐가 나오냐? 시대가 나와요. 그 시대 영에 보면은 펠러스 가드레스. 펠러스는 뭐예요? 왕궁이잖아요. 왕궁. 왕궁을 지키는 가드니까
황제를 지키는 친위대 군이라 이 말이죠. 그럼 분명히 바울이 매여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그 주위를 누가 지키고 있느냐?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 그 군은 예사 군인이 아니고 경찰 정도 아니고 왕을 지키는 친위대다. 그러면 바울이 중요한 사람이구나. 뭔가 그죠? 중요하다네요. 중요하지 않냐고 어떻게 왕을 지키는 군인이 바울을 지키고 있겠어요? 자, 이걸 보면은 바울이 있는 곳은 일반 다른 곳이 아니고 로마구나. 알려지죠. 로마다. 그럼 14절, 17절에 보면은 매에 있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디일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또 정확하고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이 모두 사도행전 28장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바로 앞에 31절까지 되어 있는데 30절 보면은 바울의 온이되는 순수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영어 성경에 보면은 2 whole years, 그러니까 완전 이빠이 2년. 어디에서? 자기 셋집에서. 다른 말하면 가택연금. 지금 바울이 로마에 끌려가지고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끌려갔습니다. 이 행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택연금 중에 있어요. 그래서 구금 상태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셋집이라 표현했어요. 자기 셋집. 자기 셋집이라면 자기가 집을 구해가지고 돈을 내고 비용을 지불하면서 자기가 밥을 해먹고 사는 셋집이에요. 그러면 바깥에 나갈 수 없습니다. 군인이 지키고 있어요.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 안에서는 자유롭습니다. 사람들과 만날 수도 있어요. 바깥에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택연금 중에 있다. 그 상황이 지금 바울의 상황이에요. 그럼 이 가택연금 중에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바울의 행적을 잠시 추적을 하게 되어지면은 바울이 언제 예수 믿었느냐? 자, 예수님이 32년경에 31년 32년경에 성천하셨으면은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길 중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환상 중에 만난 거죠. 빛으로 음성만 들었어요. 음성. 그래서 눈이 장님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크리스찬이 되어집니다. AD 32년경이었어요. 그러다가 사회사 해가지고 그런데 사도들이 이 바울이 엄청 믿는 사람을 핍박과 박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로 이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4년 후에 36년에 만나가지고 보라서 하면은 14하면은 46년이죠. 46년경에 바나바라는 사람을 해가지고 수리아 안디옥에 와가지고 공동 목회를 합니다. 공동 목회를 해가지고 AD 46년경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선교사 일을 합니다. 그래서 3세 번에 걸쳐서 선교사 일을 하는데 모두 한 11년. 그래서 46 더하기 11이니까 57년까지 AD 57년까지 11년의 기간이 거쳐가지고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 4주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히는 거거든요. 붙잡았어요. 그래서 감옥 생활을 가이사라에서 2년 또 호송돼가지고 로마에서 가택연금 2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말이죠. 지금 좀 전에 지도를 보여주셨는데 지중해 중심의 지도를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여기 지중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여행 가면 좋습니다, 여러분. 바울 좋겠다. 11년 동안 여행 다니고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11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그 복음 전하면서 자기에 일어난 일들을 소개를 해드릴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쭉 설명하고 있어요. 같은 동족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5번 받았어요. 이거 가지고 이래 서라고 때린 게 아니에요. 야구 방망이보다 큰 몽둥이 가지고 치는 거예요.
잘못 맞으면 한 방에 허리 부러집니다, 여러분. 그런 매를 40이 하나 걔는 39대를요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태장으로 3번. 태장이라는 것은요 그 해소리 끝에 납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태장으로요 3번을 맞았어요. 한 번 돌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3번 파손했어요. 그러다 비행기나 자동차 그런 거 없으니까 배 타고 다니잖아요. 그 배가 동력의 힘에서 다니는 배가 아니에요. 범선입니다, 범선. 그러니까 바람의 힘에 의해서 다니는 배예요.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말에 경비행기 타고 가다가 3번 떨어진 거예요. 3번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살았어요. 한 번은요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 있었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보지 파도만 있는 그 바다에 일주일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그뿐인가요?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종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그뿐만 아니에요. 광야, 바다, 그 다음에 보세요. 거짓 형제 위에 위험을 당해요. 11년. 우리는 바울 좋겠다. 저 지중해 연안 저 다니면서 구경하고, 물론 뭐 즐거운 일이 있었겠죠. 전부가 아니에요. 엄청난,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생을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또 여러 번,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고 11년 기간 동안에, 물론 11년 기간 동안에 세워주면 한 8개 정도를 봅니다.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를 8개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한 초상화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바티칸, 이 보면 사도 바울 바티칸 박물관에 있는 거는 13세기 그림, 13세기 그림 초상화. 이거는 19세기 초 러시아 정교회 성하이 모산의 사도 바울, 구부정합니다. 두드러 맞아가지고. 이쪽 거는 좀 잘생기게 그리는데 이쪽은 뭐 얼굴이 뭐 형편없잖아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림이. 여러분, 이 바울이 그러면은 이 정도 고생을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그렇잖아요. 40이 하나 감화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그러는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 지내고 강행이면 강릉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 위험, 신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위협을 당하고, 거기다가 굶고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긍휼히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감옥이냐고. 3, 4년 정도 여행 마치고 말이죠, 예루살렘에 왔어요. 사람들의 모함을 당해가지고 본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모함을 해가지고요. 그게 붙잡혀가지고 막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소란스러우니까 로마 군인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경비하는 이탈리아 군대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는요, 그 재판 받는데 2년 동안 가이사르에 구류되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그러다가 바울이 나는 로마 황제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 받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로마에 가가지고 같은 임금 당해야지 또 2년이 있는 거예요. 그때 기록한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록한 성경이 빌립보서라고. 그러니까 이 만신장이 되어져가지고, 아니 11년 동안 사용하고 이렇게 몸이 이렇게 되어졌으면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왜 또 감옥에 있게 하시냐고. 감옥에. 우리 하나님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같은 임금 당하 있는데, 그러면은 뭐 이제 셋집 어디가 있어요? 그 세 누가 내야 되냐? 월세 본인이 내야 돼. 본인이. 밥도 본인이 해 먹어야 돼요. 얼마나 몸이 불편하게, 이제 젊은, 이제 세월이 지나기 때문에 바울도 나이가 많습니다. 젊은 게 아니에요. 누구 같이 있는 사람도 있는, 누가 돕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해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에 이 바울을 돕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가 물질을 도와주고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고, 에바브라티도라고. 빌립보에서 보면 에바브라티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울을 돕다가 자기도 병이 들었어. 빌립보 교회가 도와주니 얼마나 이 바울의 말에 감사가 있나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그 감사를 전달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또 소식을 들어보니까 또 빌립보 교회가 좀 다툼이 있기도 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당부하기도 하고,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되진 거예요, 바울이. 예. 여러분, 근데 이상한 것은 참 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말이죠, 감옥 있을 때 이제 쓴 편지인데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오느냐, 강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의 너희 무리들을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원을. 아니, 상황을 보면 전부 기뻐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무심하지, 어떻게 이렇게 총정된 사람, 이렇게 몸에 병은 그 자체가 이 몸에 얼마나 병원이라 얼마나 몸이 약한지, 그런 사람인데 기쁨으로 강구한다. 기쁨으로. 3장 1절을 보면은 파이널리 나의 영접 주를 기뻐하라요, 기뻐하라고. 진짜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누가 누구를 기뻐하라고 해야 되나요? 자, 4장 4절 주 안에서 하는 기뻐해라. 이게 사실 빌립보 전체 주제입니다. 주제. 본문의 핵심 구절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거든요. 10절 내가 주 안에서 거기 기뻐하면, 우리가 볼 때는 기뻐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기뻐한대요. 나는 기쁘다. 내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던 것처럼 기뻐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은 기뻐한대요. 그리고 기뻐하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당부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감옥 받은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보고 기뻐하라 해야 이게 정상이잖아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도 너무 무심하시다. 저렇게 고생한 사람을 왜 감옥에 있게 하실까? 참 안 됐다. 그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다, 이렇게. 근데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요, 나 기뻐한다. 너희들 기뻐해라. 지금 자유로운 몸입니까? 뭐가 잘 됐나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나는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부럽지 않아요? 저는 이런 바울이 부러워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기뻐하라고 담당이 외칠 수 있느냐고요.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비밀이 뭘까? 비밀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기뻐하는 그 이유가 아이러니하게도 보험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일이 도리어 무엇에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내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뭘 기뻐하느냐? 나는 갇혀 있지만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복음을 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나는 지금 아이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갇혀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본인은 갇혀 있지만은 도리어 복음 전파에 오히려 진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보면은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금 매여 있는데, 내가 감옥 안에 있는데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가대잉함을 당해가지고 그 주위에 로마 황제 친위대가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은 교제할 거 아니에요. 말도 주거니 받거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시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전해들었습니다. 전해들은 그 사람이 시대 안에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해가지고 시대 안에 복음이 다 일어나게 되신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복음이 전해진 것에 대한 그 기쁨. 14절 형제도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을 얻어가지고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히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소식 들을 때요, 정말 기쁘고 감사하지. 나는 매여 있는데 복음은 이제 바울 선생님이 일을 못하니 우리가 대신해서 일을 합시다 하면서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용기를 얻어가지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지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분들은 어떻게 내 부모들이 그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자녀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거예요.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그래가지고는 커가지고 장성해가지고 결혼도 하고 직장 따라 어디 가기도 하고 이제는 부모님하고도 거리도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 부모님 계속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을 들었어요. 이 자녀가 신앙생활 너무 잘해가지고 교회에서 권사가 됐대요. 장로가 되어졌대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의, 예수 믿는 부모의 기쁨이 제일 큰 기쁨입니다. 회사를 잘 운영해가지고 사장이 되어졌대요.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도 신앙생활 안 한대요. 그 기쁨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는 부모에게는요, 사업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가는 부모의 그 마음의 그 기쁨은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왜? 이 땅에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 잘하는 소식을 듣는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없어요.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를 기쁘게 하고 싶으세요?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제일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부모는 저를 제일 기뻐하면 내 목사 선교사잖아요.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만은 지금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더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한다는 소식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뻐요. 물론 바울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뭐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체로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 복음이 전해지니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이 구원이잖아요. 그게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복음 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복음 안에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갇혔기 때문에 너무 답답합니다. 복음 전할 수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소식을 들어보니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 그 주위에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곳에만 일어나니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을 미워하면서 잘됐다. 바울 그냥 평생 그냥 감옥에 있어라. 아이고 바울의 시기하고 집중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믿는 사람들 중에 바울이 너무 잘하니까 그게 기가 눌려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가서 노니까 잘됐다. 바울에게 있어라. 막 바울을 미워하고 질투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은 그래 좋다. 나를 미워하고 시기해도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면 나는 그거 기뻐한다. 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수한 기쁨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바울을 기뻐하시겠냐고. 이런 바울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느냐고. 이 순수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울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깨끗한 순수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도 한 명 등장합니다, 여러분. 신약에는 바울, 구약에는 누구냐면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 그러면 그 기록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더라. 내 말에 쏙 들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저도 하나님 마음에 좀 쏙 들었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연애할 때는 남녀가 연애할 때는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결혼했는데 아이고 결혼하고 나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찢고 벗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마음에 들었다고 기다리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봤는데 마음에 쏙 들었대요. 내 마음에 너무 맞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었대.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언제 다윗을 마음에 들어하셨을까? 언제? 그때가 언제였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다윗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마음에 들었을까? 골리앗하고 전쟁해가지고 골리앗이 이겼을 때였을까? 아니면 주위에 있는 나라 블레셋, 암몬, 모압하고 전쟁해가지고 대성을 거두었을 때였을까? 예배를 드릴 때였을까? 언제였을까?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언제인지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했느냐? 시편에 기록했습니다. 시편에. 자, 시편 78편 7절 71절. 길기도 길어요. 72절까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다윗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자, 잘 보십시오.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채었었다. 어디에서 채었다고요? 양의 우리에서. 저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었어요. 그래서 그의 백성이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했었다. 왕으로 삼았다 말이에요. 언제? 양칠 때, 목동이 있을 때, 목동이 있을 때. 자, 왜 이것이 중요하냐? 잘 들으세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양반과 서민이 나눠져 있었어요. 서민들 중에서도 또 이게 차등이 생겼습니다. 서민 중에 제일 하청 서민 누구냐? 백정입니다. 망나니. 하여튼 백정이에요, 백정. 그래가지고 백정은 나이가 많아도 애들은 반말해도 괜찮습니다. 이름 막 불려도 상관없어요. 어른 대우 안 해줍니다. 백정 어른. 그러니까 서민 중에서 제일 하층민이 이런 백정이었다고. 이 당시 이스라엘 계급 사이였어요. 계급 사이였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하층민이 누구냐? 목동입니다. 목동. 목동이라고. 그러니까 목동하면요 상대를 안 해줍니다. 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법에 어떤 중요한 일이 발생해가지고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목동은 증인 못합니다. 목동은 말을 해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무식한 게, 뭐 배우지도 못한 게, 뭐 안다고. 법석에서는요 바른 기회도 없어요. 부르지도 않습니다. 부모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아들 훌륭한 목동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것이 목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을 폐시키고 내가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사무엘을 누구에게 보내냐면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들 다 모으라고, 전부 다 모으라고. 그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제 차근차근 첫째부터 해가지고 기름을 부으러 가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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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했는데 7명이 모였거든요. 7명이 다 아닌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중에 자기 왕으로 삼으려 했는데 7명이 다 아니다는 거예요. 혹시나 싶어서 물었어요. 여기 있는 7명의 아들이 모두 다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이새가 대답하기를 막내가 남아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니까요. 막내가 있는데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맡기고 다시 불려야 되는 건 정상 아니에요? 그만 양 치는 사람이 한정받지 못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다이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바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목동 생활하고 있었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다시 양을 치는데 양을 한 마리만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의 양도 있고 아버지의 양도 있고 이웃집의 양도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럼 다시 그 양을 다 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늑대가 와가지고 양 한 마리를 공유를 했어요. 근데 그 공유받은 그 양이 자기는 너무 못 살게 구는 형의 양인 거예요. 둘째 형의 양이다. 예를 들면은 아이고 잘됐다. 내가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내가 나를 미워하는 저 둘째 형의 양을 내가 구할 필요가 뭐가 있냐? 위험하단 말이죠. 가만 내버려 둘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최선을 다했어. 양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다. 자, 그러면은 이 다윗의 어떤 모습,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렀을까? 그게 72절이에요. 자, 72절 볼까요? 자, 이에 그 다윗이 그들을 양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시오. 그의 손의 능수감으로 그들을 지도하 이끌었다 이 말이죠. 완전함. 이 완전함이 인터그리티인데, 완전함이 이 인터그리티는 진실하다 그런 의미잖아요. 완전함, 진실함, 성실함 그런 뜻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뭐 예수를 안 믿어도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제 책을 보고 아주 유명한 그런 유명한 이 구약의 좀 이렇게 탁월한 분이신데, 그분의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내가 메모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메모를 해놨는데, 본인도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가 인터그리티가 히브리어로 탐이라는 단어예요. 탐. 발음할 때 탐이라는 단어인데, 이 탐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직접 유대인에게 물어본 거예요. 유대인에게. 야, 너희들이 이 탐이라는 단어를 어느 경우에 사용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어디는 모든 사람 앞에 있을 때의 모습과 혼자 골방에 있을 때의 모습이 똑같은 사람을 이끌어서 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이 시편에 기록하기를 이 시편 기자가 다윗에 대하여서 탐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칠 때에 나를 미워하는 형의 그 양이 늑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위기를 당했을 때 자기가 그 늑대 가면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형이 나를 미워하는 건 상관없이 나는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늑대의 이빨에서 내가 har을 당하고 얼음을 당해도 저 양을 내가 지켜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서 자기가 상처를 입으면서 늑대의 그 입에서 양을 빼앗아내는 그 일을 한 사람이 다윗이라 그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남의 것이라고 덜 귀중하게 여기고 자기가 소중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 것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 것도 소중하다, 내 시간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시간도 귀하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라 그 말이에요. 이 다윗 하나님 보시지 않았겠어요? 아버지도 모릅니다. 형도 몰라요. 그 상황을. 다윗은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하고도 싸우고 곰하고도 싸운 사람이에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주신 그 일을 기쁨을 가지고 감당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신약에는 바울, 구약에는 다윗. 이러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쓰실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쓰임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이왕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그래서 내가 이런 탐이라는 단어처럼 골방에 있을 때나 많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나 똑같은 모습일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 앞과 혼자 있을 때가 다를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물건은 소중히 여기면서 공공의 물건은 소홀히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 카드는 소중히 여기면서 법인 카드는 막 쓰는 사람이 있어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인 그런 거예요. 나의 것이 소중하면 남의 것도 소중하다. 골방에 있을 때나 많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나 동일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요, 그 기쁨은 내가 몸이 만신상이 되어져가지고 이리 있어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 하나님과 확장되는 것을 듣고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이.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우리 목표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목표잖아요. 그러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탐이라는 인간을 가지고 내가 골방에 서든지 많은 사람들 앞에 서든지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자세,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바깥이든지. 교회 밖에서도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랑스럽게 계십시오. 날 구원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럼 믿는 사람답게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기뻐하실 것입니다. 고람데오, 이 고람데오 라틴어입니다. 뜻은 하나님 앞에 사는 뜻이에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앞에 사는 거 아니에요? 물론 다 사람 앞에 살아가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속일 수도 있어요. 거짓말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있든지 어떤지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바로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보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순전한 기쁨을 가진 그런 바울과 고향에서 또 한 인물인 다윗을 우리가 함께 소개를 받고 지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주님, 내가 골방에 있든지 많은 사람들 앞에 있든지 간에 한결같은 모습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요 교회 바깥에서도 올곧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바르게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때는 먹고 마시는 것을 아무렇게나 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결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